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이제 마지막 병들고 이제 늙어서 이제 운명하기 전에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는지 눈이 안 보이고 그럴 정도로 이제 건강이 약해지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에 야곱이 요셉과 그 자녀에게 해준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에서 딱 하나는 뭐였냐면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 사건 아시죠? 어떻게 시작됐나요? 야곱이요 젊었을 때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었어요. 쌍둥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장자권을 샀어. 뭐로 산 줄 아시나요?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었는데 실제로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왜요?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어떻게 됐어요? 분개해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 형이 더 힘이 세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곱이 막 도망을 가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날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잡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야곱과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야곱 내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비로소 어디서? 베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야곱을 야곱되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때는 어때요? 가장 힘들 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움과 인생의 한밤중일 때입니다. 도망자의 길을 갈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야곱이 147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또 해주냐면은 라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시족 사회고 이게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그런 결혼이 허용이 됐는데 야곱이 누굴 좋아했냐면은 그 누구죠? 그 외사촌이죠.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7년 플러스 7년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언니인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을까. 왜냐하면 외삼촌하고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라헬을 얘기하고 7년을 진짜 머슴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날은 날이 더우니까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지금처럼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또 이제 뭐 포도주 먹고 그러면서 좀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간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눈 뜨고 아침에 봤더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한테 따지죠. 이제 장인어른이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냐고 했더니 이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라반이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를 제끼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래요. 그 말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장자권을 자기가 훔쳤잖아요. 언니를 제끼고 동생이 결혼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장자권입니다. 결혼에 대한 장자권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컴플렉스에 탁 걸려버리니까 아무 말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선 그 다음 인주지에서 결혼하고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일해서 얻은 여인. 첫사랑. 야, 첫사랑하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다들 첫사랑이랑 결혼 안 하셔서. 그래가지고서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첫사랑, 업어주고 안아줘도 부족한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에브랏 길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서 에브랏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가는 길에 묻고 떠났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내 인생의 첫사랑, 그거 나중에 내 가는 인생길에요.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왔던 야곱.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서 내가 제일로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은 인생 가는 길에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손주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또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엇갈려서. 엇갈려서. 오른손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인데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주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그리고서는 엇갈려서 아들로서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이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할 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할 길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적을 보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된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운명하실 때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나눌 말씀은 내 인생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